에스겔 1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 4절.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겁니까? 마음의 우상들을 세워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들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의 종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품고 있으면 이런 종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요즘 말로 하면 시범 케이스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도 속이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은 사람,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3년 WHO에서 발표한 범죄 종류별 국가 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믿을 만한 기구는 아닙니다, WHO가. 그런데 그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남을 속이는 사기 분야 범죄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이 멕시코, 남아공이 3등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강도 1등은 스페인이었고 폭력은 미국, 횡령은 러시아였습니다.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나라 대검찰청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1위가 독일이 되었습니다. 2위가 스페인,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범죄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기에 대한 정의가 나라별로 다르고 기소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건수에서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사기입니다. 20%나 차지하는 겁니다. 5개 중에 하나가 사기입니다. 왜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 속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입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교육계도 얘기하고, 나름대로 대안도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은 이유는 마귀들이 활동할 서식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들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우러나와서 속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정명석, 이재록, 여자하나님과 같은 마귀의 종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귀의 영을 전이시키고 전파시키는 겁니다. 그런 영들이 활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가 국가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모든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이 자연스럽고
진리보다 더 확신에 차서 말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현 세상 모든 권세와 제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속이는 자들과 속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화 환란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거짓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끊어야 할 행실 중에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거짓말.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영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속이는 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12절에 보시면 창세기 27장 12절. 속이는 자가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이지 않습니까?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다가 붙여서 털 많은 에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덧붙이는 겁니다. 과장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그래서 말이 많다는 겁니다. 화려한 수사로 덮여 있습니다. 사기꾼일수록. 속이는 자나 속는 자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욥기 12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허망한 것을 신뢰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 옆에는 속이는 자가 있게 됩니다. 속는 자로 허망한 것을 신뢰하지 말도록 할지니 이는 허망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욥기 15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짓됨, 허무함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친히 속인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흙에서 태어난 인간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속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를 보내서 어떤 사람을 속인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미혹의 영을 보내서 속이는 경우도 있고 친히 하나님이 속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여버리면. 그 사람의 결말은 불못이 되는 겁니다. 불못. 우리 아이가 벌레를 무서워해요. 가끔 비명소리를 들으면 저는 군대 생각이 나요. 실제 상황인 줄 아는 것처럼 벌레 보고 너무나 큰 비명을 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불못에 가면 옆에 있는 벌레를 보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나의 부모였고 처자식이고 남편이고 연인이었는데 벌레의 형태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도 손발이 사라지고 꼬리만 남아있는 벌레임을 확인했을 때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영원한 비명 속에서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임 당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어떻고 사회적 평판이 어떻고 무슨 업적을 쌓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은 사람의 결말은 불못입니다. 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임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테러의 순간이 될 겁니다. TV에 보셨죠? 테러가 어떤 것인지. 공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포가 그 사람을 압도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완전한 공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판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삶의 의도와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지상 삶을 살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영이신 예수님을,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루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통하게 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이런 것에 대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것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인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함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산다면 비통하게 울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잠언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지 못해요. 구원받았는데. 담배는 리비아단이 입에서 연기를 내지 않습니까? 연기를 코와 입에서. 잠언 20장 1절 보시면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체력지 못하니라. 속는 겁니다. 전쟁은 상대를 속이는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속임의 미학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상대방을 기만하고 교란시킵니다.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사용이 가능한 척, 가까이 있는데도 먼 척,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척 기만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거나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분열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교란이라고 합니다. 기만과 교란을 전쟁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끝까지 지속하게 됩니다. 마귀들은 이런 기만과 교란의 기죄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속일 준비를 마치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속이는 자가 여러분 옆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을 보시면 그럼 속이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속이는 사기꾼은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성경대로 더 뜨거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반드시 속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 보시면 원수의 입맞춤도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으면 담배에게도 속고 술에게도 속고 속이는 자에게도 속고 원수의 입맞춤에도 속는 겁니다. 잠언 27장 6절.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속이는 것입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전파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양심에 찔림을 주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신실한 것입니다. 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마귀 들린 자들의 달콤한 긍정의 메시지에 길들여져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임당한 사람들이 오늘도 성당이나 교회나 절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조명,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음악과 목소리, 거짓말하는 마귀의 영을 발산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속임의 농도가 매주 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성경에는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상속과 관련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이다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중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가구의 더러움 속에서 계속 살게 되면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비통하게 울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다면 그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것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말입니다. 뿌렸는데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유튜브의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적 기도를 자기는 근성으로 했대요.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영적 기도식 뭐 이런 구원은 엉터리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올려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엉터리 영적 기도에 속지 않으신다고. 기도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지상에서 거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셋째 하늘에서 거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나 불못에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콩을 심으시면 반드시 콩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어르신들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죠. 전국에서 부채 전도지를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 지체들의 사진을 제가 보고 간증을 들으면 언젠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명해질 것입니다. 지상에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셋째 하늘에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전화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 받으라 읽어보고 땀이 흘려서 얼굴이 번쩍번쩍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세 번째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욕심을 제거하면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욕심입니다. 욕심쟁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부는 5장 7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가져서 이게 심술부라는 겁니다.
심술부. 어떤 사람은 하나를 더 가졌는데 그게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5장 7부인데 하나 가진 게 스마트폰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으면 마귀들은 이 냄새를 맡고 다양한 날파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어울리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속이려는 수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망상, 공상 이런 것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기 전에 여러분들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욕심 많은 자는 특별히 우상 숭배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욕심이 많으면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욕심을 누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말을 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심을 그들 위에서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리라. 적그리스도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동기도 성경에서는 욕심입니다. 불길한 짓을 행하는 자들도 욕심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것을 행하느니라. 왜 더럽게 삽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길한 것을 욕심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우상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탐심도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을 부추기는 문화가 형성된다고요. 갈수록.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보면 되잖아요. 뭘 가지라 그러고, 저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하면 공짜로 준다 그러고. 처음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걸 다 공짜로 주면, 물어보면 아니에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 욕심 콕 집었다고요. 이 우상숭배라고.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발견하는 즉시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은밀하게 세워둔 우상을 제거해서 여러분이 속임당하는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옆에온다니까요.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 이것의 좋은 예가 열왕기상 13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파하니까 막 제단도 갈라지고 왕의 손도 치유하고 이 대단한 능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북왕국을 배교로 이끈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왕궁으로 초대해서 나랑 함께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상도 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배교자의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계속 그랬으면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겠죠. 그런데 중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나무 아래에 앉았단 말은 뭡니까?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 아래에 어르신들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돈 자랑, 뭐 이런 자랑들.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놓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앉았었던 것입니다. 앉아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자기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은 없는 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웃고 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조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랑과 사람의 인정은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상이 많을수록 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육신의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상이 자리 잡자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이 18절입니다. 13장 펴셨죠? 이런 기상. 18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더라. 오늘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튜브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우상이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은 속임당할 조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는 정확하게 거짓말을 그의 귀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을 믿었습니다. 빵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집까지 함께 갔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위반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죽음입니다. 여러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아마도 목덜미나 얼굴 전체를 물어서 질식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먹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죽이기만 했던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자의 입속을 쳐다보았을 것이고 사자가 흘리는 침도 느꼈을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숨이 끊어지는 동안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공포였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던 원인은 마음속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상은 사람들의 인정과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도구로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이야. 이것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잘 숨겨두고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구약처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발각되지도 않습니다. 사자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은밀한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늘리면 어느 날 울부짖는 사자가 문 앞에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동물원에 사자가 있죠. 눈에 보이는 사자들. 그러나 마귀들은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이 사자를 만날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보이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잘 속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도 지으면 자백해서 버리면 용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반복할수록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할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상실입니다. 죄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도 무서운 것입니다. 자백하면 죄는 용서되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얻는 이 땅에서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땅에서 뭘 잃었습니까? 자기의 두 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였던데 적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긴 대가입니다. 다윗은 아들들을 잃었고 수많은 백성도 잃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역에서 필요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지상에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삼손처럼 무엇인가를 이룰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유업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들으면 우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이사야 28장 여기 10절에서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여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제일 잘하는 조직은 군대입니다. 저도 어떤 조직을 훈련할 때 반복 숙달을 강조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한 전장에서도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내가 반복해서 연습한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여요. 그냥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이쪽에서 포탄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하들이 어떻게 명령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소부대 전투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의 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고 할까 함이라.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계속 지어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백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니까 나에게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자신을 무엇인가 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속임 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1, 2, 3절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영적인 척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기 2절 보시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들. 형제와 자매의 짐을 보고도 외면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짐을 지기는커녕 시기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 짐도 무거운데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제가 져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했어요.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형제 자매가 짐을 지고 있을 때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는 경우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말 안 하고 다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께 속임당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여기 우리 속에는 사도 요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구원파에서 그 이한규 목사라는 사람은 이 구절에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게 종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를 추종한다는 것은. 이런 말에 속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거짓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슬퍼하겠죠. 그 중에서 제 성경에 아마 구원파가 가장 슬퍼할 거예요. 내가 파도 구원파인데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왔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무슨 파 많잖아요. 은사주의 뭐 있잖아요. 이상한 파. 구원파인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신을 속이는 이런 사람을 여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속여버리는 겁니다. 구원파에 박옥수 목사를 세우고 권신찬 이완 목사를 세워서 다 속여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물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비통하게 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개역 성경을 쓴다고요. 그들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매일 한 발자씩 다가서는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만나봤어요. 인상이 좋다요 맨날. 조상의 공덕이 어쩌고 막 잠깐 당신 죄가 어떻게 됐냐고.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죄가 진짜 뭔지를 모른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가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발견하고도 자기 절제와 수행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이 있고 그럴듯한 종교까지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가망 없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완고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십시오. 완고한 죄인. 사무엘상 15장 22절. 왜냐하면 성령께서 구원받으라고 매일 지옥에 가기 전까지 매일 두드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근데 그 사람 마음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완고한 죄인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하더라. 완고함,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음성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기질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의 성향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겁니다. 그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렇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행악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완고할 뿐인데 이런 사람은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마법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도 완고하심을 그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고하심 그리고 여러분의 고집 중에서 누가 더 세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고집쟁이들이 많나 봐요. 한국의 고집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드릴까요? 가장 고집 센 사람이 이게 성씨로 했어요. 최광안이에요. 최 씨가 가장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강 씨고 그 다음에 안 씨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 책 쓴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김 씨는 없어요. 아무리 완고한 자녀라도 주님께서는 훈육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최 씨, 강 씨, 안 씨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훈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세거든요. 그러나 만약 끝까지 지상에서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갑자기 셋째 하늘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 완고한 자여, 내가 아직도 피울 고집이 남아있느냐? 셋째 하늘에 와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우주 여행도 하고 이제 셋째 하늘에 가서 물으실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잘 속는 경우죠. 영적 선장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속도록 내버려 주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싫어요. 그러면 속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주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근데 어린아이면 이리저리 다닌다고요. 계속 이 말에 현혹되고 저 말에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자랑, 세상의 인정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토양 위에서 보존되는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 이것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당근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포기한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 말하면 혹하는 겁니다. 저 말하면 혹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이 교활한 속임수와 술책으로 여러분 옆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되면 이제 무엇이든지 빼앗기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하면 하면 키가 10개 됩니다. 10번 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혹하게 되는 겁니다. 팔랑개비처럼 키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온갖 교리의 풍조에 그대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을 진리로 믿고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슨 종교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대형 교단,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은밀한 우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이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나 목사에게 속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간이나 중에게 속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당이나 신부에게 속았습니다. 재물에 속고 명예에 속고 쾌락이나 권력에 속았습니다. 유튜버에게도 속습니다. 여자에게도 속고 남자에게 속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한 우상에 따라서 가장 유수한 것에 끌려서 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 이외의 우상은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의 우상만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의 우상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속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해보고 속는 것의 원인을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우상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콧대 높은 여자 보셨습니까? 우상이라고요. 성경을 공부한 연수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구령한 사람의 수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헌신적인 성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만이 여러분의 우상이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을 것입니다. 고생함이 한평생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 안에 세워진 우상이 있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고 도전받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우상이 있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할 우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는 기록된 말씀만이 우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차 있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속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접근하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주님과 말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동참하시는 성도들도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더욱 밀착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